제가 한 2달 전에 동행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너무 멀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아 여긴 너희 집보다 나의 집이 더 가까우니까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에녹을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하강 또 상승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내 아들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겠다. 자,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강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상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도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곤두박질 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될 때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욥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욥이 정말 힘들게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내려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사업이 안 되고 계획된 일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함께 내려갑니까? 반드시 다시 인도하여 올라오도록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낮은 곳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구유통, 먹이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은 목동들인데 밤새껏 돌보는 짐승들조차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들이 가장 익숙한 곳,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하실 때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았던 창녀, 세리, 문둥병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행악자들이 매달린 가운데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한편의 강도를 구원해 내셨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야곱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이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훌륭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해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말년을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발이 성성하고 몸의 체온이 식어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연약한 노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동행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이후에 또 책을 썼는데 더 내려놓음,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썼는데 같이 걷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은 부사로 쓸 때는 함께라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조사로 쓰일 때는 뭐뭐처럼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도 되지만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동행하자. 그래서 나 닮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 영원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 36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난데없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금 나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야곱의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요셉의 시대가 펼쳐지는가 보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야곱을 역사 위에 올려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올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딸인지를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내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도,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낯선 곳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아, 너는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돕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운 이유는 이집트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엄청난 잡신들이 있어요. 나이너스, 나일강신, 헤크스, 재생산의 여신, 셉, 땅의 신, 케페라, 풍뎅이 신, 이 엄청난 잡신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지 않아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다. 네가 두려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곳도, 그곳에 있는 백성도, 바로도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불편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며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바다 끝이 낭떠러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밤잠 한숨도 못 자면서 새벽까지 날개를 치면서 헐떡거리면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곤두박질치는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자기 아내한테 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가 바로한테 팔리게 돼요. 아무 말 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무의식의 세계인 꿈의 세계까지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이 사라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이 왕실의 태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지처럼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조카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색동옷이나 입고 고이 그렇게 자랐다면 형들의 미움이나 받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낯선 곳에서 어찌 보면 두려움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요셉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파견되었을 때 언어도 안 통하고 적대심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배 생활하는 동안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었는가?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이 수도사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모든 것이 어렵다. 브레이너라는 사람이 한 말처럼 여러분 한낮에 밝은 빛 속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혹은 세상의 넓은 길에서 혼자 걷는 것보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한 존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 절망 속으로 위기 속으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속으로 내 인생이 몰려갈 때라도 거기서도 야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걷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언제나 승리를 이루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위기의 순간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세 번째, 고난의 위기 순간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이 모든 소유, 모든 가족을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애굽으로 오라는 그러한 전가를 받았어요. 아주 멋진 마차도 보냈어요. 그거 타고 오라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짐을 꾸리고 애굽으로 이삭하려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나이에 130세에 타국으로 이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력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밥맛도 없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두려움의 순간에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부엘세바에서 희생의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지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민으로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이러한 두려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 맹세 우물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는데, 과거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암양 7마리 새끼로 땅을 샀어요.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살면서 어찌 보면 4대까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냈던 장소입니다. 근데 죽을 나이가 들었는데 그곳을 떠나야 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얼마나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비록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단을 쌓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죠. 그 우물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는 귀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는 일들을 해요. 어떤 경우는 기도만 해요. 어떤 경우는 찬양만 드려요. 어떤 경우는 예물만 드려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거룩한 주일에 부활의 날 아닙니까? 금요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어서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또 주일 오후에 3일에 수요일날 새벽에 가정에서 목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예배의 요소를 다 갖췄는데 구약에 보면 그 예배 요소 중에 일부분만 갖췄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예배 요소를 다 갖춘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꼭 나오셔야 돼요. 어느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고등학교였는데 교목 학교에 목사님이 있는데 반항하면서 풀 시간,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요. 다 이루고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논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신을 어떻게 믿고 믿지도 않는 신에게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교모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학생을 탁 바라보면서 학생이 했던 그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안벙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교목이고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립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늘 상처투성이로 살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곳이 가장 큰 고난과 절망의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배를 멀리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내 삶의 처소가 허벌판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초신자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인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면 못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죠. 내 삶의 부엘세바가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허벌판인 거예요. 부엘세바 허벌판이에요. 맹세우밀이 아니에요.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들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배드리며 선포하는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기를 얻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고난의 현장이 예배화되는 현장으로 바뀌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함께 드리니까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니까 하루 동안 고난당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치유를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임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아주 첩경이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년 넘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솟아나요. 아주 그냥 신나요. 신기하게 또 몸이 치유 안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 또 은혜가 달라요. 새벽 예배도 1부, 2부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거의 1부, 2부 예배 다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고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치유, 육체 질병의 치유, 연약함의 치유, 정신적인 치유, 또 힘이 솟아나고 예배를 드릴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며 강력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분하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하고 보면 벌써 안색이 다르다니까요. 안색이 달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동행의 은혜입니다. 동행의 축복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이 축복의 시간을 왜 놓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메마른 광야의 삶의 그 들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내려갈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올라오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그러한 야곱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도 두려움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낯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황하고 하얀 곡선을 그릴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고난을 예배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낮아질 때에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어느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 쉬는 순간에도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이 고난을 예배화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또한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